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소사님 보니까 그 일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그 위에 밑에 제일 밑에를 보면 백합화 곡조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시인데 또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이게 소사님이라는 뜻이 백합화 곡조라고 되어 있어요. 음악적인 용어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참고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시편을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인용했던 신약이 시편이 시편 22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22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했던 이 시편이 시편 69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윗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기간으로 약 1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몇 년이요? 1000년. 1000년에 다윗이 지었던 이 시편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이 시편,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시대를 좀 들어가 보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윗이 지었던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고 또 20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 활동하셨던 시대, 또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무리들, 대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고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그때 시대에 지었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또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한, 그래서 그 메시아적인 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시편 69편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에게 해당되는 시죠. 그렇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이제 상황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 물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 영혼을 다른 번역에서는 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목. 우리가 다 수영해봤잖아요. 수영. 그 해월이 그 폭 뭐냐? 이 수영할 때 우리가 그 수영을 잘못하고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수영해서 빠져 들어가 죽잖아요. 근데 그것이 물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목까지 찬 거예요. 영혼이 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목까지 차니 얼마나 이게 급합니까? 잘못하면 이제 물 몇 번 먹고 꿀꿀꿀 하다가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구해준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어렸을 때 보면 저하고 같은 또래는 아니었지만 한참 후에 보면 뭐 아이가 그 저수지에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죽은지 모르요. 그냥 뭐 이렇게 가다가 미끄러졌는지 모르지만 아이 때요. 그 아이들이
빠졌는데 죽었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에 다윗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에까지 흘러 들어왔다. 다윗의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들이 언제 있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 압살롬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런 상황들을 보는 건데요. 또 하나의 상황들은 이제 그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요압 장군 또 그 다음에 아들 요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는 다윗이 힘이 없을 때입니다. 이제 노년이에요, 노년. 젊었을 때야 다윗이 뭐 대단한 그런 장군이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그렇게 장성해서 아버지의 그 왕권을 찬탈할 정도로 이제 아들도 장성했으니 다윗도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들 또 함께했던 제사장들도 그 친구도 다윗을 배반해서 연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나이도 많이 들었고 몸도 약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돌아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지 않았을까 추측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언제 지었다는 것을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 그 상황을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수렁은 그 물이 없는 그런 진흙, 늪입니다. 늪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늪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빠져나오기가 힘들잖아요. 더 물이라면 수영을 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물이 거의 없는 진흙 덩어리, 이 늪이란 말입니다. 근데 늪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더 하면 할수록 이게 지금 몸이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밑에 받침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돌이 있다든가. 근데 없다는 겁니다. 지금 깊은 수렁에 빠진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다.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8장에 보면 그 에레미야를 이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 구덩이에 큰 구덩이에 에레미야를 달아서 밑으로 내립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뭐가 있었느냐? 물이 없어요. 구덩이에 뭐가 있냐? 진창이 있더라. 진창. 이게 진흙 덩어리, 진흙, 늪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에레미야가 죽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에레미야 죽는데 그 에레미야를 빠뜨린 그 웅덩이에 있는 진흙, 이게 수렁이에요. 나올 길이 없어요. 혼자서. 방법이 없습니다. 혼자서 나올 길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랬다는 거죠. 설 곳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사방 주변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또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성경에 요나 아닙니까?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큰 물결이 나를 둘렀다 그랬어요. 그냥 바다가 그 물이 요나를 삼켜버렸잖아요. 덮쳐버린 거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 이 다윗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한 게 뭐예요?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어요. 큰 물이 나를 침몰하고 나를 넘치고 또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또
내 목까지 물이 차올라서 내 영혼까지 차올라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 보면 배 밖에 있는 그 많은 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배 바깥의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조그만 물이라도 배 속에 들어있는 배 안에 있는 물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들, 깊은 실망과 절망감들, 낙심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1장 69장 1절에 다윗이 첫 구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예언하는 시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다윗이 기도한 이 내용이 예수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그것도 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고난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셔야 합니다.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니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는데 피곤해요. 왜 피곤합니까?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피곤해.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나의 목이 마르고 목이 아주 타는 것처럼 불에 타서 나무가 다 불에 타는 것과 같고 땅이 아주 메마른 땅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마른다는 것은 그래서 나의 목이 마르고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고 또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으면 내 눈이 이렇게 쇠하거나 쇠했다는 얘기는 파괴되었다는 의미거든요. 내 눈이 그냥 몹쓰게 파괴됐어요. 아주 그냥 쇠했어요. 내 눈이. 예? 이거를 그림으로 하나 그려본다면 우리가 그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눈이 아주 그냥 쇠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력이 다 떨어질 정도로 뚫어지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눈이 쇠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또 목이 마르고 눈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가 없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갔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당할 때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자, 하나님만 보고 계속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도 응답이 왔으면 이렇게 피곤하고 또 목이 마르고 눈이 새하지 않았겠죠. 당장 기도 응답이 안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고 목이 마를 정도로 부르짖고 눈이 새할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내가 부르짖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면 할렐루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4절 보십시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힘들어 합니까?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를? 다윗을.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리를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아.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끊으려 하는 자가 많은 것도 힘든데 강해요. 이 원수들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들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요. 배상법이 나옵니다. 배상법. 남의 소를 훔쳤잖아요. 우리 손성루님 남의 소를 훔쳤어. 그럼 배상을 해야 돼요. 몇 배를 배상을 해야 할 거예요. 소 한 마리 내가 훔쳤어. 그럼 걸렸어요. 그러면 몇 마리 배상을 해야 할 거예요. 성경은 답이 나와 있어요. 네? 2배? 2배. 비슷했어요. 소는 5마리. 한 마리에 5마리를 배상을 해야 돼요. 양을 훔쳤잖아요. 양은 한 마리 빼서 4마리를 배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잡아가지고 죽였거나 그걸 팔아버렸을 때 그렇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양이나 소나 나귀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어. 훔친 게. 그럴 때는 2배. 이게 다 달라요. 2배를 배상을 하나님의 이거 훔쳤으니까 배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훔치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내가 취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물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남의 것을 취했으면 배상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이게 억울한 거죠. 억울한 겁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고 나를 그냥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보다 많대. 머리털보다. 얼마나 많다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그냥 내가 그들에게 해코지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 원수 마귀는 더 싫어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역사를 하니까 오늘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까닭 없이 미워합니다. 그것도 많고 그것도 강해요. 또 그 세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 우매하다는 얘기는 어리석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바보 같음 이런 뜻입니다. 또 도덕적인 무감각도 표현합니다. 먼저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앞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도움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먼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 우매함이 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도덕적 불감증으로 인해서 지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개를 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한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언한 저주가 있어요. 사무엘아. 무슨 저주가 있느냐? 너의 가문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저주를 해버려요. 이 다윗에게. 왜 그런 저주를 다윗이 받았나요? 그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만들어. 고의적. 이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다윗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를, 그 장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을 전쟁터에 최전방에 보내는 거예요. 일부러 그 죽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뺏은 거예요.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가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선언을 해요. 너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저주의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생각할 때 지금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했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노년이 됐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친구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다윗 왕의 친구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한통속이 돼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도망갔다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이 내 영혼까지 내 목까지 찾아왔고 수렁에서 내가 설 곳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다윗이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5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이 우매함이 뭐겠어요? 이 미련함, 도덕적인 불감증,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나의 죄를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그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가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나게 하는 죄악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피가 뭐예요? 오늘 죄요. 내가 지은 죄.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모든 이 죄가 내 안에 가득하기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지금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의 그 믿음 좋음을 바라보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죄를 또 물어서 심판을 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 그들을 나로 인해서 왕인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그 죄를 받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부분입니다.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사람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도매급으로 싸잡아서 수치를 당하고, TV에서 무슨 믿는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런 보도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다윗은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이제 수치를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 적용을 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지금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충성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요한복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그 상을 엎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러니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이 말씀했던 이 말씀, 다윗이 적용했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다윗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0절 내가 고가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이 고가고 금식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애통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하니까 사람들이 말거리가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금식하고 저렇게 하나, 말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욕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그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또 그들을 미워했다. 이런 원수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에도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굵은 배로 된 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돌이키는 거예요. 이런 거를 했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비난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이 성문은요, 이스라엘 당시의 성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성문이죠.
거기는 넓은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 성문에서 일반적으로 재판을 합니다. 재판.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한 것처럼 그 성문에서 이제 그 재판을 할 때 재판을 하든가, 또 그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물건 파는 시장입니다. 시장. 성문이 넓은 광장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성문에 앉아 있는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거기에 앉아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그런 말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남의 거 취하지도 않았는데 물어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냥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술 주정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독주에 취한 무리는 술 주정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윗을, 그 왕이잖아요. 다윗이 왕인데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자기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노래한다는 게 높이는 노래가 아니고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고 비난한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오늘 다윗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운데서 오늘 다윗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절망하지 않고,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영적인 이런 시험들이 있구나.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빼앗지 않는 것도 내가 무고히 물어줘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구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보시고, 그런 가운데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니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머리털까지 많고, 또 무고하게 하나님 그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다윗을 끊으려고 하고, 그들도 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는 억울한 일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 눈이 쇠하여진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9장입니다. 찬송가